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누구시며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더 깊게 알아듣고 당신을 더 깊게 알아듣고자 하는 갈망을 저희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그 갈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의 봉헌으로 당신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당신이 함께 하시면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더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월요 비정 주제로 나간 것은 성서의 인물과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를 배워가는 기도 학교의 그런 문맥에서도 좀 함께 다루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의 인물들, 또 그들의 이야기들, 또 우리의 삶들 분명히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더 큰 문맥에서는 제 인생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을 만나지 못했고 또 기도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가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과는 다른 그런 삶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최근에 이제 느끼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디 강의나 피정이나 이렇게 가서 안내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지도 모릅니다. 강의들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거의 강의 들으러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성경도 읽은 적도 없고 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 길로 초대하셔서 성경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가 전하는 입장에서도 제일 편하게 느껴지고, 어쩌면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머리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근데 만약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드린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정신이 멀쩡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배를 타고 떠나려 하시니까 그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베풀어 주신 자비를 모두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 그게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떤 미션을 그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향 주변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런 문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수도 생활을 한 지가 81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43년이 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년의 수도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과연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게 아는가, 과연 그분을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참 부끄럽게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듯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 안고 가더라도 제 평생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제가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을 보면서 참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악한 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저니까, 이게 접니다, 이런 저를 끊임없이 제가 당신을 알기를 간절히 갈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최근에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초대이고,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급급해 살다가 보면은,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소원하게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수도 생활을 해오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나한테 중요한 것, 나한테 의미 있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제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하느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이가 든 이런 사람에게도 어떤 가능성을 보고 다시 한번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 손길에 맡겨주기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나누게 될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혹은 복음 구절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들을 줄 아십니까? 들을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2022년에 식별에 관한 교리를 일반 아련 때 열 몇 차례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일반 아련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화가 나죠?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나를 화내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죠?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꼭 나한테 중요해야지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은 실제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잡고 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마음을 듣는다는 것,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곳 아니고서는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으면, 멈추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 혹은 책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아직 되지 않은,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서 알고 있고 내가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오십니다. 내 마음에 내 모든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아우스팅 성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련원 때도, 수련 받을 때, 지금 여기서 가깝습니다. 10여 미터 요 건너방에 계시는데 정한채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수련 때, 수련을 저희는 2년을 받습니다. 첫 해에는 외국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정대권 신부님이라고 잔 메이스라는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도 제 인생에서는 아주 소중한 분이셨고, 또 둘째에 만났던 정한채 신부님도 제 인생에서는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마 그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은 아마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덕분에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에 수련장으로 오셨던 정한재 신부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님들, 세상에는 우리가 읽어야 할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많은 책들보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읽혀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책을 다 합해도 아마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책은 무엇일까?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밖에도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신앙을 더 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여러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어떤 책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이라는 책보다는 그렇게 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사실 이것이 없으면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의미 있게 하는 이런 움직임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아주 분노케 하고 이런 움직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쁘게 한다고 해서 좋고, 화나게 한다고, 좌절케 한다고 해서 나쁘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좌절케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쭉 너무 기쁘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좀 슬퍼볼까? 마음대로 슬퍼지지 않습니다. 슬픈데 오늘은 좀 기뻐볼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서들은 그냥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면은 여기 나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허용을 합니다.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등등 이런 움직임이 다가오면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쁜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 사실 어쩌면은 이것이 더 중요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거기 나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 건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이 좌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내 존재 전체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시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웃과의 만남이나 직장에서나 등등 다양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가 움직여지게 될 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고, 틀림없이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매주 월요일 이렇게 강의를, 묵상 안내를 해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무엇을 하시는 건가 하면은, 물론 쉬셔도 좋습니다. 쉬셔도 좋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30분의 시간들 가운데서 성경이나 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의미 있게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게 무언가? 그거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좀 적어 놓으시고 잠이 된다면은 이게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이라도 좀 들어주는 시간. 너 왜 나왔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오려고 하다가도 도망갑니다. 잠깐이라도 들어주는 시간. 우리 기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황님께서도 강의를 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그렇게 좀 무엇이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면 그걸 잠깐 적어보고 잠이 된다면 좀 그것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멈추는 시간입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경청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앉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하고 15분 쉬고 그리고 두 번째 30분 또 나눔하고 15분 정도 쉬면서 이제 미사 준비하고 그래서 45분 정도 이제 안내할 때 30분 멈추는 성찰하는 시간에 15분 이렇게 해서 45분씩 두 차례 하면은 1시간 반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30분은 미사 봉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것을 그냥 여기 오실 때만 연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것을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 삶은 평소 실력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때 어떻게 가는가 하면 평소 실력으로 갑니다. 천국에 갈 때 뭐로 가는가? 평소 실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소 실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습관입니다.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은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 단어로라도 적어 보시고 좀 멈추어서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15분 후에 45분에 뵙겠습니다.